목사님의 세대는 음, 목사님들 말했지만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에겐 부흥은 과거 일이잖아요. 교회사 일. 근데 목사님은 90년대 목사님이 81년생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 온기, 그 열정, 그들의 고백, 그들의 눈물을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다 본 세대예요. 그것 때문에 벅찬 거예요, 목사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목사님에게 세대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내 삶도 지금 버거운데 내 삶도 직장 때문에 끙끙거리고 내 진로도 불명확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나. 여러분 시대 때마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항상 똑같았어요. 90년대라고 청년들이 평안했을까요? 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다름이 있었어요. 자신의 직장이 있었고 자신의 진로가 있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거를 붙들었던 세대. 저는 그 세대를 눈으로 본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부흥을 꿈꾸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기는 해요. 봤어야지 붙들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세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두드림을 통하여서 그 땅과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조금씩 내 시선, 내 방향,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씩 한 번에 안 바뀌죠. 조금씩. 왜 나는 그 가음이 없지? 왜 벅참이 없지? 하나씩 말씀이 쌓여져 갈 때 이제 이사야 말씀 이제 우리 말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기도하다가 이사야 말씀을 좀 같이 다 보지는 못해요. 워낙 길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던져지는지 같이 조금씩 결국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에 마치 내가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심장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청년들을 통해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뜻은 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만의 구원자다. 근데 그 이름 자체에 이 성경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이름의 뜻 안에 이사야 전체 66장의 말씀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다? 구원자다. 그것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 몇 권? 아닌가? 67권인가? 66권이죠. 신약은 27. 아우 똑똑하네. 보통은 이제 구약 39, 27 외워가지고 신약은 하면 39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의식 교육의 이제 병폐죠. 자, 구약이 몇 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 틀려도. 구약은 몇 권? 틀릴까봐 그런 거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봐서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39, 27이잖아요. 그렇죠? 39고 27. 그렇다면 이사야도 똑같아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1장 총 몇 장까지 있을까 이사야가? 오 똑똑하네. 박수 세원 씨. 진짜. 딱 진짜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 40장부터 39장이니까 죄송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주제도 똑같아요. 앞에는 여러분 창세기가 뭐로 시작하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얼러리? 죄로 시작하죠. 그렇죠? 물론 창조도 있지만 죄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심. 여러분 짝이 맞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 가운데 신약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치신 복음을 통하여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신구약을.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딱 오늘 1장 볼 텐데 1장이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뒤에 40장부터는 여러분 이사야가 가장 메시아 예언이 많은 거 아세요? 메시아 예언.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40장부터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그렇게 딱딱 악구가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 신구약을 축소판이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인공을 좀 살지, 이게 서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서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무려 60년 동안,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 선지자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북쪽의 선지자고,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이사야였어요. 대부분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남유다에 해당하는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그런데 무려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절에 보면 특이하게 왕 이름이 4명이 나와요. 4명. 자, 누굴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4명의 왕을 거쳐요. 4명의 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4명의 왕을 앞으로 말씀을 살필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여러분 이사야는 소명을 언제 받냐면 앞장에 나오지 않아요. 6장에 나와. 6장에서야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그때 우시야가 죽을 때, 첫 번째 왕 우시야가 죽을 때쯤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본격적인 6장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이제 이사야 이제 배경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1장 2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말씀이 첫 번째 있는지. 자, 1장 2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참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발하는 걸로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고발할까요? 여러분 형사재판 있으면 고발, 그렇죠? 피고와 원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고는 하나님이에요. 피고는 누굴까요?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죄를 지금 2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증인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하늘에게 명령해요. 하늘아, 하늘이 없죠? 네,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아, 땅 보고 지금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늘아, 땅아, 내 말 좀 귀 기울여라. 그래서 여호와께 그 하늘과 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여기서 양육이라는 거냐면 언약적 책임을 다했거늘,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식에 위해서 양육할 모든 도리를 다 하셨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의 언약적 책임을 부모로서 다 했는데 그들은 다 같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는 언약적 책임을 다 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것은 원어는 다 따릅니다. 도망치다, 달아나다.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났어요. 근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현실을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슬프다. 여기서 슬프는 장례식장에 애도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곡소리가 나잖아요. 가장 슬픔을 말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잖아요. 연민이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허물진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자신을 버렸대요. 그리고 만열이 여기다는 건 뭐냐면 거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다. 그 3절에 보면 소도 임자가 있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구가 참 내가 슬픈 것 같다.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생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지금 슬픈 마음을 지금 하늘과 땅에게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만홀히 여기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고 거부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려고 소홀히 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의식적으로 나를 거부하고 외면할도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회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우리도 무너지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건 상관없어. 나도 너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나도 좋아했고 서로 관계가 돈독했던 그 사이에 어떤 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마음이 어떨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그 고발을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게 외치는 내용이고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의역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고 때렸고 너희는 종아리가 터져 피가 줄줄 흘러내려도 막고 있는 줄을 모르더라. 혹시 그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다. 혹시 외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나에게로 돌아올까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매일 터지고 깨져서 새로운 상처는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 미련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인생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 때문인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게 5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해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하면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피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5절 6절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발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고발했다는 건 그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잖아요. 형사 재판을 하면 승소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엄격한 재판장의 모습이 아닌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숨결이 이사야 1장부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절입니다. 11절.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11절 읽을게요. 시작. 자,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행동을 다 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뭐 제사 원하세요? 내가 드릴게요. 번제도 드리고 기름진 걸로 됐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 정도면 됐죠라고 하는 그 태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중 예배 다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했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이고 예배 횟수를 채우고 그걸로 만족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내게 필요하니? 수많은 예배가 나에게 뭐가 필요하니? 너의 마음이 없는데, 너의 진심이 없는데, 너의 진실과 진정이 없는데,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섬김을 드려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그걸 말하는 것이 11절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살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13절 행위만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재물,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도 드렸고 대회로 모였대요. 성회로 모였대요. 여러분 이 13절만 보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새벽 기도도 드리고 모든 헌금 다 드리고 교회란 모임은 다 빠지지 않고. 그런데 무엇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무엇이죠? 진전성에 빠진 제사, 우리의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제사가 저도 포함돼요. 목사니까 모든 예배를 다 드리죠. 들 수밖에 없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 돌아봐서 하나님, 내 예배는 과연 이들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요? 설교자이지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나는 관전하고 이 사람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사람만 말씀을 통해 변화돼야 하고 나는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만, 청중에게만, 성도에게만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헌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혼동했어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워냈어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버랩되죠. 사도 바울은 다 비웠어요. 그리스도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유익이 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과 쾌락과 자신이 하나님을 비우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모습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에 다짐했어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널 보지 않을 거야. 이제 못 볼 것 같아. 그리고 네가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어법 있죠? 나 오늘 배고프지 않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건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 이게 반어법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네가 그렇게 완악하고 나를 거부하고 버렸지만 너가 손을 펴면 나는 다시 네 손을 잡아줄 거야. 네가 나를 거부하고 나를 떠났어도 다시금 나에게 기도해다오. 다시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자신이 싫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 일관돼요. 어느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일관돼요. 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자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싫다고요, 귀찮다고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나는 그래 잘 가. 다른 제자 만들면 되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싫어하는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애하듯이 찾아가고 기다리고 돌아오면 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겁만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다 지우셨어요. 여러분 그 멜로 영화 유명한 거 있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지우개가 있나 봐요.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를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넥타이 딱 매고 거룩한 척 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추악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추악한 고백도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1장은 그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다오. 지금 1장 서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마음이 없으시고 다시 싸매 주실 마음이 없다면 1장에 나오면 안 돼요. 고발할 것도 없어요. 내동정이 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66장까지 보면 얼마나 그냥 말씀을 보면 진짜 질릴 정도로 너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무례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여러 비유를 들지만 어제 갔는데 애들이 치킨이 이렇게 남아놨더라고요. 누가 아빠 치킨 먹어 그러는 거예요. 고맙죠. 저를 위해 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래. 배불러서 남겼대. 그래도 다 먹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물론 남겨둔 것도 좋긴 해요. 그런데 그게 남겨둔 것이 다 식은 것, 다 메마른 것, 그리고 자기 다 배불러서 그냥 못 먹어서 남겨둔 거를 딱 줬을 때 우리 너희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디? 너희들 안 게 아니라 예화를 든 거야. 아닌 것 같다. 진짜 예화야. 아빠 절대 그런 거 안 상해요. 예화를 비유를 들기 위해서는 이게 잘 성도들이 이해하니까. 난 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해요? 남는 음식을 줘요. 먹다가 남은 음식, 남는 시간. 하나님 바빠요. 밀어내요. 저리 뒤로 밀어내요. 친구, 내 시간, 심, 자기 개발 밀어내요. 하나님을 자꾸. 그러다가 남는 거 조금 드린 것 같고 마치 이들처럼 마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잘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건 거예요. 됐잖아요 주님. 제사 드렸고 다 드렸는데 뭘 더 원하세요? 말씀을 준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슬프도다. 누가 그 슬픈 마음을 헤아려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는데 슬퍼. 여러분 가장 슬플 때 누군가가 그 슬픔을 알아줄 때 고맙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여자들이 친해지는 줄 알아요? 같이 욕할 때. 남자친구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같이 욕해 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공감의 능력인 거예요. 공감의 능력.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울고 애통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하느라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설교 준비하는 데 써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정작 나도 뭔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설교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저 설교해야 되잖아요. 저 바쁘잖아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밀어내셨습니까? 언제 그 주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슬픔을 다시금 마음에 부듬고 결국 계속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구약의 메시지는 다 그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다시 싸매줄게.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다시 사랑해줄게.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오늘 그 여러분의 마음을 부르시고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지금의 세대를 향하여 지금도 이사야 말씀처럼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씩 여러분 천천히 돌아가야 돼요. 천천히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잡고 함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